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목만 들어도 힘드시죠? 그렇죠? 참 우리는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살고 싶지 않지만 결국 우리는 힘든 삶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여기까지 오면서 한 번도 힘든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도 그런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다 그런 힘든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힘들지 않는 사람은 두 부류밖에 없다 그래요.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맨날 비 오는 날 머리에 꽃 꽂고 제정신이 아닌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힘들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은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의 삶은 힘드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힘들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든 삶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날마다 힘든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힘든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제 외모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안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머리를 스포츠로 깎고 다녔는데 자꾸 사람들이 저에게 군인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별로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키가 훤칠한 것도 아니고 막 잘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었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잘생겼다고 이 대답을 기대했던 건 아닌데,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몸매가 멋지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외모만 그렇습니까? 가정이 괜찮았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머리가 뛰어나서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가정의 형편이 좋아서 제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내가 어떠한 것들, 사람들의 이목을 확 집중시킬 수 있을 만한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불만인 상황 속에서 살면서 내 삶이 이러니까 힘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제가 이야기했던 저는 이래서 힘듭니다 라고 하는 이 조건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제 삶에 있어서의 어떤 힘들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무엇일까요? 결핍입니다. 그러니까 외모의 결핍, 물질의 결핍, 재능의 결핍,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힘듦과 어려움은 우리는 보통 결핍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의 결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힘들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여행이나 하고 싶은 일들이나 놀이들을 마음껏 할 수 없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힘든 삶이 시작되어진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피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나도 피곤하고 쉴 시간이 없어서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때문에 힘든 거예요? 쉼의 결핍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돈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고 마음껏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먹고 살고 싶어. 그런데 그 돈이 없어서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의 결핍이에요? 물질의 결핍 때문에 힘든 것이죠. 내가 배우지 못해서 많은 어떠한 학업의 양이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뒤처지기 때문에 나는 힘들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의 결핍을 느끼는 것입니까? 어떠한 지식의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는 힘들어, 어려워, 그래서 나는 힘든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할 때 그 힘든 삶은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결핍에서 온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들도 있지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비만과 아마도 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만은 무엇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넘치도록 먹는 것입니다. 게임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심리학자들이 결국 이야기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비만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충족하기 위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역시도 결국은 무엇의 결과물입니까? 만족의 결핍이라고 하는 결핍을 통해서 오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대부분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힘듦은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가 결핍되어졌기 때문에 오는 힘듦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힘든 삶도 해결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이 결핍 때문에 힘들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결핍이 충족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50년대, 우리 대한민국의 60년대, 7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살아왔던 분들 가운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고백했던 고백이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로 돌아갔을 때에 그때에는 삼시세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으면 행복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먹을 것이 충족이 되어지면 그 삶은 행복해질 수 있다. 더 이상 힘들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냉장고를 지금 열어보시면 뭐 먹을 것 투성 아닙니까? 뭐 썩어서 버리는 것들도 있을 만큼 오늘날은 어떤 먹을거리의 풍족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것만 해결되어지면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우리의 삶에 그것들이 충족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힘든 삶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결핍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없어서 힘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왜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2장까지는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3절부터 1장 3절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2장까지 창조의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무엇인가를 딱 창조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황은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처럼 보시기에 그렇게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놓고 보자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힘듦은 결국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 우리의 삶의 힘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든 그 상황들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든 모습으로, 힘든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보시는 내용들이 결국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혼돈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혼돈이 무엇인가요? 어학사전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구 뒤섞여 있어 갈피를 잡을 수 없음 또는 그런 상태, 이것을 혼돈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무질서입니다. 있어야 될 것들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 있어야 될 것들이 그 자리에 없는 것, 없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들, 그것들이 혼돈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돈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방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 자녀들의 방을 들어가면 그 방 자체가 혼돈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불은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침대에 있어야죠. 옷은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옷장에 있어야 됩니다. 책은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책장에 있어야죠. 근데 책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뭐 이불은 막 책상 위에 덮여져 있고, 옷가지들은 막 책상, 그 침대 위에 막 널브러져 있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혼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야기예요. 그러한 혼돈되어진 모습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아우 정신 사나워, 아우 정신 시끄러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정신 자체가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혼돈 때문인데, 그 혼돈은 뭐예요? 있어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없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녀들과 왜 갈등을 빚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자녀들이 그냥 믿기만 하신가요? 그렇지 않죠. 자녀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그 아이들과 갈등을 겪습니까? 밤새도록 핸드폰하고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지 않고 자꾸 딴짓만 하는 거예요. 요즘 방학이지 않습니까? 일어나야 될 시간에 일어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 잠을 자야 될 자리에,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공부해야 될 그 시간에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돈은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그 시간, 내가 마땅히 어떠한 위치에서 그 일들을 해야 될 그 이 시간에 그 일들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게 혼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겪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혼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상황에서의 인간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갖는 어떠한 지위와 역할이 한 가지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의 역할이 있고 여러 가지의 지위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죠.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새 아이의 아빠로서,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저는 하는 것입니다. 또 고향으로 내려가면 아들로서, 또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는 친구로서의 역할과 위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위치를 우리는 혼돈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난 사람은 제가 목사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되겠죠. 그게 제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목사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 와서 교회 사역들을 한답시고 아이들과 함께 놀러만 다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출근했는데 저 잠깐 아이들과 함께 영화 한 편 보고 오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희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힘들겠죠. 누가 힘든가요? 저와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힘들 겁니다. 저에게 돌봄을 받아야 될 성도들이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집에 돌아가면 저의 역할은 뭐예요? 아빠로서의 역할이고 남편으로서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여전히 내가 목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내는 힘들겠죠. 우리 아이들도 여전히 힘들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부부들을 만나면서 관계가 좋은 부부들도 있고 관계가 좋지 않은 부부들도 있었어요. 근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관계가 안 좋은 부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고민해 보니까 이 역할이 혼돈해서 오는 겁니다. 믿음은 좋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권사로, 교회 안에서 집사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장로로서의 역할들은 정말로 충실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서도 여전히 그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든 거죠. 나는 아빠를 원하는데, 나는 남편을 원하는데, 나는 아내를 원하는데 자꾸만 그 집에 안에서도 다른 역할들을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중직자들, 그러니까 목회자의 자녀를 포함한 중직자들의 자녀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 자녀들이 참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그 아이들이 정말로 가장 많이 고백했던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교회만 좋아해요. 저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교회에 올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에서의 부모님과 자신의 가정에서의 부모님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역할의 혼돈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역할의 혼돈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역할에 혼돈이 오는 경우들이 많냐면 거룩함에 어떤 구분에서 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룩한 일이 있고 속된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의 일, 어떠한 종교적인 일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은 거룩한 것이고, 내가 집안에서 하는 어떠한 가사일, 육아, 이런 것들은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의 정신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심지어 내가 먹고 마시는 내 육체의 생존을 위한 것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교회 밖에서 일하는 어떠한 직장 생활은 거룩하지 않은 것, 이게 아니란 말이죠. 교회 안에서 하는 일도 거룩할 수 있고 반면에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봉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속된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 직장의 일, 육아의 일이 거룩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반면에 그 세상에서 하는 일 역시도 속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골로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의 모든 거룩함은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세에서부터 기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면 그것은 다 거룩한 것이 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에서의 일이든 그것이 직장에서의 일이든 그것이 이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에게 하듯 하면 사람에게 사람을 인식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며 하는 일이 되면 그것은 다 속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서 행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한번 돌아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역할들,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일들,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여러분들의 가정 생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니까요. 아빠로서의 역할, 어떠한 아내로서의 역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때로는 사장으로, 때로는 부장으로, 때로는 대리로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자꾸 갈등을 겪는 이유가 뭐예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장 생활을 하는데 교회 일을 열심히 해서 자기가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교회 안에서 갈등을, 가정 안에서 갈등을 겪는데 내가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가정 안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다른 사람이 자기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을 지금 혼돈하고 있는 거라고요. 가정에서는 가정의 사역을 해야죠. 직장에서는 직장의 일을 해야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직장의 사장이, 직장의 회장님이 여러분들을 교회의 집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뽑으셨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서의 장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뽑으셨겠어요? 그 직장 안에서 이윤을 남겨달라고 여러분들을 고용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일에 맞게 죽게 하듯 그 일들을 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게 하듯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인으로, 세상인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죽게 하듯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가지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역할들을 혼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을 혼돈하지 않는다고 해서 힘든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떠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과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내가 지금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마음에 있어서의 갖는 마음가짐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무엇인가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아니면 가정 안에서, 아니면 직장 안에서 자꾸만 그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나의 역할을 혼돈하지 않고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갈등,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힘든 삶은 이 역할의 혼돈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혼돈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어떤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에 있어서 그 물질이 있어야 될 위치는 어디인가요? 그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물건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판 돈을 사도들 앞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들의 발 아래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 물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 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되었고 우리가 그것들을 정말로 칭송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힘든 거라고요. 원래 위치는 어디예요? 그 물질은 인간의 발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인간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오로지 누구예요? 하나님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과 함께 사랑하며 물질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는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물질을 섬기고 사람들을 발 아래 두고 하나님을 내 맘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힘든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내가 과연 이 세상 가운데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면 원래 위치해야 될 위치에 제대로 그것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교육 하지 않습니까? 신앙교육이 뭐예요? 원래 위치를 찾아주는 교육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가르쳐 주는 게 신앙교육 아닙니까?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를 가르치는 게 신앙교육이란 말입니다. 원래 재정들, 물질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신앙교육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혼돈의 상황을 겪는 사람들에게 혼돈하지 않고 그 상황을 정리하고 질서를 잡아주는 게 신앙교육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혼돈의 삶을 잘 정리해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힘든 삶을 지혜롭게 극복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공허함 때문입니다. 원래 있어야 될 것들이 그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 원래 그것들이 내 삶 가운데 결여되어진 것 때문에 오는 힘듦이라는 것이죠. 많은 현대 교회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시설이 훨씬 좋아졌어요. 여건이 훨씬 좋아졌어요. 어떠한 건물이라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훨씬 더 좋아졌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성장했습니까? 우리의 헌신이 그만큼 성장했느냐는 거예요. 신앙의 만족도가 그만큼 성장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더 많은 은혜가 있었던 것 같고 과거에는 더 많은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상황은 좋아졌고 환경은 좋아졌는데 왜 만족도는 떨어져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것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엇입니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가 있는데 제가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웰컴 투 삼달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도 그것들을 보신, 그 드라마를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드라마의 내용이 뭐냐면 여주인공이 사진작가예요. 정말로 성공한 사진작가입니다. 잘 나가는 사진작가예요. 그런데 그 사진작가가 자기와 일하는 어떤 직원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고향으로 내려가도 자기가 왔다는 것을 별로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수근수근거림이 싫었던 거예요. 쟤 망해서 돌아왔네, 갑질했다더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수근수근거림이 그 귓가에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날수록, 자기와 어렸을 때 함께했던 사람들을 만날수록 이 사람이 자기 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전적으로 자기의 편이 되어준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자기의 삶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고 여전히 그 갑질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는데 그 삶이 괜찮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이 없어서, 힘든 상황이 없어서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든 삶이 남아있어요. 어려운 삶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삶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단 말이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기 시작하면 그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 편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전적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그분이 있다는 게 신앙 아니에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회복이 됩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삶이 위대해집니까?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채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많은 조건들이 좋아졌고 상황들이 좋아졌고, 드라마에서도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다 견뎌내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많은 대형 유명인들이 그 작가가 아니면 작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작품 활동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있고, 한 번의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한 번의 기사로 말미암아 삶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삶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지는, 신앙을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에 가지는 가장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무너졌어도, 모든 사람들의 짓밟힘을 밟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나를 지켜주고 있고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여되어지면, 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공허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삶의 빈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내 삶이 혼돈에 빠져 있다는 것을, 내 삶에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워요. 세상은 여전히 공허함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몰라요. 왜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한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내가 어떠한 삶인데 하나님을 믿어? 내 재물을 믿어라, 내 권력을 믿어라, 내 학식을 믿어라 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혼돈 가운데 있음에도, 여전히 공허함 가운데 있음에도 그들이 그들의 혼돈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공허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괜히 이것이 결핍되어서 힘들어, 이것이 없어서 힘들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어 라고 하는 이름으로 힘들다라고 하는 것만을 인식하고 있지, 자신의 인생이 혼돈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자신의 인생이 어떤 공허함 속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뭐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왜요? 빛이 있어야 내가 인생이 혼돈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질서를 잡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 있어야 될 것들, 채워져야 될 것들이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만 그것들을 채우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뭐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의 인생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인기도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힘든 이유는 예수가 없기 때문이라고요. 예수를 놓치고 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추실 거란 말이에요. 너 이것이 네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있지 않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실 거란 말이죠. 너의 삶 가운데는 이것들이 비어 있어,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채워야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텐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하고 세상의 것들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 흑암 속에 들어가 생활하다 보니까 무엇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333 경건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것들을 찾기 위함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어떠한 혼돈 가운데 있는지를 발견하기 위함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신대 라고 해서 읽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신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건 뭐예요? 도대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올바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를 점검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뭐가 깨달아져야 돼요? 아, 내 인생은 지금 이것이 혼돈이구나, 이 자리가 잘못되어 있구나, 아, 이것이 비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요.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 자리를 되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자꾸 이것을 놓쳐버렸어요. 주님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보이는 그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이것이 없어서 힘들고 저것이 없어서 힘들고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결론과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는 해결책으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평생 그것들을 쫓아 살아간들, 그것들을 채우며 살아간들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힘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찾아오셔서 그분이 내 삶을 밝히 보여주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의 힘듦의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모시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정말로 모자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세상의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는, 가치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면, 그분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절대 돌이킬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빛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고 찾아오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어떠한 것 때문에 지금 혼돈에 빠져 있는지, 내 삶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비어져 있는 허전함을 느끼고 있는지를 찾으셔서 그 자리를 찾아가시고 비어있는 것들을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